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4절로 4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2월부터 새벽에 누가복음을 보기 시작을 해서 지난 목요일까지 새벽에 누가복음을 보았고, 그 중간에 주일날 이 기간 동안 특별한 행사가 없는 동안은 누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로 구별이 되어서 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냥 전체 이야기에 1권, 2권 이렇게 이어질, 상하 이렇게 이어져야 될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 마지막의 모습, 또 승천한 모습, 또 사도행전 처음에는 승천할 때까지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전편인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즉 누가복음의 끝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 사도행전의 시작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로 두 성경이 묶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꺼번에 묶어놨다고 생각하면 그 가장 중심, 누가복음의 끝, 사도행전의 시작이 증인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학 구조대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항상 중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 그러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묶어서 한 단어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들라면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증인이냐?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뭘 보고 뭘 들은 거냐? 이 앞에 부분에 표현한 대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나에 관한,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모습들, 그 속에 구원자가 오시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너희 앞에 다 응해졌다. 이 일에,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표현했고, 그 증인이 그냥 그런 사실 알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 모습을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증인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 앞에는 도대체 증인인 뭐에 대한 증인? 예수님에 관한 증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끝내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쭉 기록이 된 거고, 이제 증인된 삶을 통하여 땅끝까지 어떻게 그것이 증언되어지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심의 모습에는 증인입니다. 그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던, 고난에 동참했던,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했던 사람들만이 아닌 지금 이 땅의 모든 기독자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 그냥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성경의 구조상 보면 분명 우리는 부활의 증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증인이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죠. 이 증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 났던 장소에 얼마 뒤에 프랜카드가 붙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고 난 것을 목격한 사람을 찾습니다. 증인을 찾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증인을 찾는다. 그래야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해서 어떤 걸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런데 그런 프랜카드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증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못 본 사람, 본 사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 사람인데도 귀찮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증인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고, 혹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보다는 훨씬 손해볼 수도 있고, 또 가해자가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한 사람에게는 이 증인 때문에 혜택을 입지만 한 사람은 이 증인 때문에 고통을 더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모습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증인은 그걸 본 사람은 무조건 나와서 증언해 줘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양심과 혹은 본인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에 의해서 행동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안 한 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장면을 그냥 보았다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증인이라는 얘기는 그냥 보았으니까 됐고, 너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 말한 것으로 이익이 되면 말하고, 말한 것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멈추고 너한테 선택권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분명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말, 즉 보고 들은 걸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오늘로 5개월이 지나는 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이 되어서 오늘로 5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증인이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는데 증인의 삶을 얼마만큼 살았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언제고 증인된 삶을 살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꼭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미 뭐 우리 구원데이 전도 축제 때 화면을 통해서 PPT로 보여줬던 내용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진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두 번째 진리는 죽는데 순서가 없다는 거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가고 나중 태어났으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도 멀었고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 안 됐고, 통계적인 모습에선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모습에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만 알고 있지 내일은 알 수가 없고, 오늘이라는 얘기도 24시간의 오늘이 아니라 지금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말은 그냥 알고 있고 전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라 지금 전하고 있는 자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증인으로서의 삶,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은 그 쓰임에 합당하게, 즉 그 만들어진 하나하나마다 그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서 쓸모없는 것 같아도 이 땅에 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귀찮겠다고 없어야 되는 것들은 전혀 아니죠.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박테리아 이런 것도 없으면 되는 요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썩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든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잘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범죄함으로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알듯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문제는 들으려면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고는 못 듣고요. 전해주려면 누군가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해줍니까? 증인인 거잖아요.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증인인 거예요. 근데 증인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는 믿고 안 믿고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증인으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요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를 감당해야 돼. 도대체 이거를 언제 우리한테 이 일을 맡겼냐는 거예요. 우선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제가 방송실에 미리 안 알려줬기 때문에 찾긴 좀 어려워도 화면에 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택정함을 받았다. 이 말을 그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목으로 따져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종으로 일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택정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뭐 하고 살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택정함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언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어요. 언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너무 멀리 간 것 같죠? 구약의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나라 하시기로. 언제 택했다고요? 모태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지금 신약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근데 문제는 창세전에 택한 그것을 바울이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다 몰랐어요. 창세전에 한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한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럼 언제 압니까? 언제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택함 받았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사울이라고 불렸던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하고 부르죠. 그때 내가 너를 이방의 선지자로 택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택한 건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택한 건 태어나기 전에 택했어요. 근데 그걸 택했다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택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언제냐? 훨씬 후예요.
그걸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 보내기를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이 그의 나무의 생의 모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그럼 바울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을 본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을 언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줄 알면 이제는 어떡하라고요? 그 택정함을 받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예수 믿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다고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를 제자로 삼으면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언제 바꿔줍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묻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 예레미야 혹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럴 때 이야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의 제자로 산 지 한 2년쯤 지난 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는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사명이 주어져요. 이 전에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꿨을 때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뭐라고요? 제자들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라고. 이건 모든 제자가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세베대의 부인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아들 하나를 당신의 우측에 당신의 좌측에 아들이라고 하다가 10명의 제자가 분이 나서 다 똑같이 분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 그는 정말 목숨을 버려가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깨달은 날은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처음 믿으면서부터 사명을 깨닫고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예수 믿고 있는데도 전혀 사명을 못 깨닫고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고 나만 뭐 이러다가 깨달음을 안 뒤에는 왜?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 일로 하나님이 부른 거니까 그 일을 하라고 부른 거니까 그 일을 안 하면 아직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요.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54주년 기념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뭐라고요?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이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부름 받은 사람은 그냥 죄악에서 건져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선한 일을 하도록. 뭐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로 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선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선한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요.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엔 어떻는지 모르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인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인 거예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뭐가 다르냐? 이제는 택정함을 받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이유가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겠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전에도 뭐 하려고 만드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만들었었잖아요. 범죄함으로 쫓겨났다가 다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새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예수 믿고 찬양하고 천국 가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니까 이건 당연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왜 불림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 보내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성경에서 보여준 모든 천국의 기쁨을 누릴 텐데 예수 믿고 지금 육신이 편안합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힘든 부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원하는 것, 육신을 떠나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육신 가운데 남겨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게 쓰기 위하여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쓸 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일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아직도 나한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한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아직도 내게 주어진 나를 택함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있으니까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율법의 요소를 적용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 허락이 땅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함께 한다고요? 아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너희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 맡기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데려다 놓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못하겠죠. 물론 그것도 일 중에 하나요.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원천적인 겁니다.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친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이게 그가 전하는 말 전부 다였어요. 초대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아예 신약 성경은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 밖에는 들은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학식이 높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신학 공부를 했고 교리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자의 수를 주께서 더하셨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고 급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 성령님은 2025년 5월, 6월 지금도 우리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 샘에서 두 물이 날 수 없다고, 즉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형제를 저주한다면 말도 안 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하는 이 일에 내가 말하는 내용이 이해는 안 돼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할 만큼 정직한 삶, 깨끗한 삶,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진실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형편없으면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돼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을 하면 나는 도대체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쉽게 부정해 버릴 수가 없어. 왜? 그동안 그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은 이해해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오늘날 얘기도 아니고 2000년 전 이야기가.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보고 이해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걸 그냥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 같으자고요. 어린아이한테 뭘 시키면 그냥 따라서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도 않고요. 그거 했다고 창피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창피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여러 요소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지옥 갑니다. 물론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을 마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5절부터 보죠. 15절과 16절. 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 지옥 간다. 근데 이 말을 위해서 우리한테 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 뭐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믿으면 구원 얻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 가라고 전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거예요. 파수꾼이 너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죽겠지만 그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우리가 안전했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전에도 안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면 구원 얻을 기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좀 어거지 같지만 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당신은 지옥 가십시오 라는 말과 조금도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전파하면 되고 전해주면 되고 알려주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든, 나는 그렇게 전하고 끝났는데 어느 날 천국에서 우리를 찾아와 인사하며 당신이 그때 전한 말로 내가 믿고
구원 얻었다. 나는 기억도 못하죠. 내가 전한 말에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말이 그를 예수 믿게 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겠죠. 나는 기억 못해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은 모르는 사람이 내게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는 말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천국 갔더니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한다. 세상 말로는 천국에서 왕따 당할 겁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모습들. 이젠 우리 모두도 내가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택정함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나는 얼마 모르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모르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있어요. 더 많아요. 그러니 입만 열면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 전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가족에게는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도 다 믿는 사람들. 오래된 믿음의 가정은 인친척을 만나도 대부분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거리가 멀어서 거의 왕래가 없어요. 근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이다. 만나고 뭐하고 매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바보 소리, 미친 자든 소리 듣겠지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 언제 예수 믿느냐가 아니고요. 지금 사명을 감당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만날 수 있잖아요. 영 안 되면 휴대폰에 문자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서 창세전에 택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창세전에 주님이 택하 어머니 태중에 만들기도 전에 불러서 일꾼을 삼아주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살폈지. 이제는 주님 택함 받은 모습, 복음의 일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